한 해가 이제는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해를 잘 정리하는 것도 아주 또 중요한 시간표죠. 그래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준비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선지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견고하게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비대학 수련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예비대학 수련을 또 통해서 이제는 세계 1월 달에 청소년 수련회, 또 2월 달에는 세계 어린이 수련회, 또 전 세계 목회자 자녀 수련회 등 많은 우리 후대들을 향한 또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천 명의 학생들이 모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학교를 그만두고 집을 나간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전체 1등을 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또 정말로 굉장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정의 환경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있던 우리 한 명이 서울에서도 명문에 뽑히는 그런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대학 생기고 최고의 학점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어떻게 이런 학생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무기력에 빠지고 또 정말로 할 수 있는 아무런 비전도 없어가지고 그냥 가출할 만한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미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에 청소년 사역을 했던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청소년 사역을 이렇게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사명을 붙잡고 이렇게 했는데 참 아이들이 변화가 되지 않더라. 근데 현장에서 전도하는 어떤 여집사님을 만나더니 이 아이들이 메시지를 듣고 자꾸 변화되고 힘을 얻고 살아난데 왜 그런지 자기는 이유를 모르겠더라.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그 여집사님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러나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영으로 하신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복음이 아니고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여러분 자신이 변화됐잖아요. 복음이면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는 금토일 시대에 우리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서밋스쿨을 또 이제 방학 중에 하게 되겠죠. 진짜 우리 후대들이, 우리 엠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한 명이라도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중요한 일꾼으로 또 미래 살릴 그런 주역으로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먼저 우리 후대들을 향해서 렘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태어나면서 태중에 있고 태아, 유아 이런 어린 시절이 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가운데에서 태어납니다. 어느 종교는 태어나가지고 7살 때까지는 죄가 없다고 하는데 그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 논리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원죄. 그래서 반드시 새 생명을 얻어야 돼요. 예수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만나야 되는 그런 복음이 어려서부터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죠. 유아 시절 때 이런 시절에는 어쨌든 복음이 있든 복음이 없든 아이들은 부모의 품 안에서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 부모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 아이들보다 중요한 게 바로 그 부모들입니다. 그 부모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복음의 생각과 복음의 삶이 복음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만들어야 그게
자라는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이 가는 거거든요. 선한 영향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아무리 착하게 살아라,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라 해도 그거는 세상 나가서 다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것 가지고 한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복음으로만이 변화시킬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신 초등학교 이제 입학하면서 드디어 이제 실제적인 여러 가지 이제 이런저런 환경에 이제 영향을 받게 되죠. 친구의 영향을 받게 되고 많은 눈에 보이는 것, 경험하는 것 이런 것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부모의 여러 가지 영적인 가정의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많은 문제들을 받으면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제 많은 상처들도 많은 갈등도 가지고 이제 성장이 되는 거죠. 이 성장에서 이제는 중고등학교 이런 중요한 청소년기 때는 대학교 이럴 때는 이제는 부모, 학교, 친구 이렇게 하는 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삼중 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럽니까? 이 시기에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뭐든지 숨기는 그런 시기예요. 그런 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태들을 잘 알고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진짜 복음을 받아들일 마지막 기회예요. 이미 세상 나가면은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과 위기와 환경 속에서 진짜 나를 지키고 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바르게 세상 나가기 전에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그렇게 돕고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귀중한 시간표가 금토일 시대예요. 이를 우리 온 성도들은 기도를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사역하는 우리 귀중한 사역자들을 통해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담아주셔야 돼요. 세상 밖은 얼마나 지금 화려합니까? 유혹거리도 많고 대단하잖아요. 그런데다가 내 생각대로 내 소망을 가지고 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세상은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요. 또 극단적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회가 형성되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만이 7명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들 렘틀처럼 현장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 렘틀들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또 각종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필요한 자료들을 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듣고 각인되도록 도와야 되는 중요한 시기 속에 있는 그런 시간표 속에 있는 우리 후대들입니다. 정말 마음을 담아야 돼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번이나 주님께서 간곡하게 베드로에게 부탁의 말씀을 했고 사실은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겨울 각종 수련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후대들이 큰 은혜를 회복하고 치유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안내해 주시고 함께 은혜를 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선지자의 축복, 성경의 증거를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미리 알려주시고 행하시겠다는 그런 언약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한 주간 성취될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구나. 내 인생의 문제의 답을 말씀을 통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영적 사실을 이렇게 확신하시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할 때 감동하시고 감화시켜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신 말씀 또 우리가 그거를 기억하게 하셔서 말씀이 인도받도록 그래서 말씀을 이루시는 그런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5절에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도 보면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그랬어요.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 입을 통해서 나왔죠. 그 말은 선지자의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확증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누가복음 16장 19절 20절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그 얘기가 있어요. 부자가 죽고 나서 날마다 이 호화찬란하게 살다가 떡 죽고 나니까 없을 줄 아는데 자기가 지옥에 있는 것을 깨닫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지상에 보내가지고 그러면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서 내 5명의 형제들이 이 고통스러운 이 지옥에 오지 않고 천국 가도록 그렇게 좀 도와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곳에는 선지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아무리 무슨 표적을 보고 죽었다 살아나온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뭐 입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막 지옥에 갔더니 뭐 이러더라, 내가 천국에 갔더니 이러더라, 별의별 말을 다 해도 그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선지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꼭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19절에서 그러죠.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을,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인생의 답으로 딱 붙잡고 순종할 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므로 우리가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횡행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많은 우상 숭배자들을 말하고 있죠. 그들은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임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영원한 저주의 심판을 분명하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이 공통되는 이 생각과 마음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불신앙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 생각을 드러내는 말씀이죠. 아니 하나님 눈에 보이지 하나님 또 이 사람이 이 말씀하고 저 사람이 저 말씀하고 또 이 말씀 맞고 저 말도 많을 건데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이런 이제 얘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이제 마음과 생각을 지금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증거도 없다 이 말이죠. 또 성취함도 없으면 나를 통해서 현장에 성취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면 그 말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지금 복음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들이 들어오고 세상 말이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는 다 다쳤어요. 미국 교회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교회도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세계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재앙 중에 재앙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얼마나 우리는 다행이고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매주 우리 신인 권사님이 이 찬양 인도하면서 현장에 성취된 말씀을 계속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말씀은 반드시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는 성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엉뚱한 말하지 않도록,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은 양이고 저는 목자라겠어요. 하나님께서 목자를 통해서 양을 치료하듯이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제가 엉뚱한 소리하고 틀린 소리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자가 지 맘대로 막 양 내뱉치고 가버리면 어떻게 돼서 양은 늑대에 다 잡혀 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한 그런 중요한 언약을 오늘 선지자 축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증거를 딱 붙잡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에 20절에 보니까 850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과의 갈멜살 싸움에서 엘리사가 승리를 했습니다.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전부 다 죽였죠. 그것 때문에 이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호렙산으로 엘리야가 도망을 갔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사엘과 여후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왕을 바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너를 위해서 이 복음운동, 생명운동을 계속할 언약을 전달할 엘리사를 찾아라. 준비해 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 숨겨놓은 7천 제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찾아라. 이렇게 정확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엘리사에게 전달되지 가지고 엘리사가 그 말씀을 엘리야 제자 이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엘리사가 다 붙잡게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도단선 운동을 했는데 엘리사가 아람 군대와의 싸움에서 싸우지도 않고 완전한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이사야는 이 멸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했죠.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 어마어마한 복음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8절 9절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든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의 축복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증거를 여러분이 딱 언약으로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게 구약의 모든 약속의 키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리고 폐명을 박살내고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6장 14절에 방주를 지어라.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산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다 산다 그 말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 누구든지 피 붙잡고 피 바르면 다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언약 붙잡으면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임마누엘 이 언약이 흘러가지고 지금 이사야에게 주신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누구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니 이 말이에요. 그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 뜻이 이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 부분 때 좀 이름에 대해서 쭉 한번 이제 살펴보겠지만 한 30가지 정도가 여호와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그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모든 사건과 모든 인물과 모든 내용을 통칭해 가지고 무엇 때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위해서 보낼 것을 약속하시고 그 증거를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을 세워가지고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의 대임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은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 하나님 드디어 로마에 속국되어 있던 그때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신 것입니다. 즉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 똑같은 단어죠. 그래서 하나님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어요. 빌립보 2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은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오신 이유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 되어주시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왜 사람의 모습으로 와야 됩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 증거를 보고 말씀하였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줘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대속제물을 대주셔야만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 증거로 죄 없는 양을 매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드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그걸 예표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어린 양이 죄 없는 어린 양이 피 흘려 죽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주시고 그 피를 보는 자마다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그 피를 붙잡는 자는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에 대속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죄 없는 사람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셔야만이 죄의 문제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세상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법 없이 살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딱 붙잡으시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원래 창조됐어요. 그러죠? 그런데 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게 원죄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속였습니까? 이 사단이 속였어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저주 재앙이 이 땅에 다 계속 임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떠난 순간부터 저주 재앙 고통 멸망이 오잖아요. 나무가 뿌리를 뽑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흙에서 털어내버리면 그 시로부터 이제는 그 나무는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어린애가 부모 품을 떠나면은 엄마를 만날 때까지는 부모를 만날 때까지는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왜 인간이 행복이 없을까요? 돈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질병에 걸려서요? 아닙니다. 자녀가 나를 괴롭게 해서 아니에요. 하고 싶은 것 못해서 절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참된 행복은 어디서 얻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거기서 참된 행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린이가 부모를 만나야 행복이 시작되죠. 그렇게 우리는 사단의 권세 가운데 죄와 저주 가운데 이제는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성육신하신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날을 기념할 날이 크리스마스 그 말이에요. 내일 모레 글피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껍데기만 남은 성탄절. 그러죠. 뭔가 분위기만 강조되어 있는 이런 성탄절.
참 진리는 어디로 다 사라지고 육신적인 즐거움과 향락만 난무하는 성탄절. 그랬던 사람이 글을 쓰기를 성탄절의 비극이라는 글을 쓰면서 이렇게 남겼어요. 그런데 올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작년은 진짜 제가 시내 싹 돌아봐도 캐롤송도 잘 안 들리고 막 있는데요. 올해는 캐롤송도 막 들리고요. 뭐 성관께서 와가지고 막 성탄 이렇게 음악 뭐니까 이렇게 시내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악기도 이렇게 불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막 이렇게 작년에 한 10군데 가게 한 10군데 12~13군데만 이렇게 뭐 표시를 이렇게 뭐 추리 같은 거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놓고 이 창에다가 이렇게 쇼윈도 창에다가 붙여놓고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렇게 꽤 많더라고요. 뭔가 좀 이렇게 변화된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그러는가요?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 아멘 해야 될 때, 아멘 해야 되는데 이런 데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누구예요? 예수. 그 예수님 누구예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돼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대속의 피로써 우리를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마귀를 멸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가 정말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만나는구나. 내 죄에서 해방받는구나.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는 거구나.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죠.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믿고 의지하고 또 말씀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감동함으로 믿음이 은혜 받고 믿음이 생기고 그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요한복음 14장 7절에 10절에 말씀하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 참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언약 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성령의 풍성한 기름 부음으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랬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보혜사 진리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 하시는 임만의 축복을 받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참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한 해를 또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그 선지자적인 사명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참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함이요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제는 참 선지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보라
너를 모태에 지키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선지자적인 사명을 여러분이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은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 13절에 15절에도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원하신 자들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택하셔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세상 어떤 부귀영화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사명을 이렇게 주셨어요. 선지자의 사명이 여러분이 다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셨죠.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예수님과 늘 항상 함께 했어요. 특별히 야고보, 요한, 베드로는 변화산에까지도 데려갈 만큼 늘 함께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던 기적, 이적, 기사 모든 표적을 베드로는 똑똑히 봤어요. 그러지 않아요? 늘 항상 계시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 밤에 3번이나 부인하고 베드로는 드디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낙심된 이제는 신앙생활 삶을 살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는 만나게 되죠. 그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평생의 언약과 평생의 미션을 다 붙잡게 되죠. 그리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그곳에 110명이 모였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500여 성도들이 봤는데 진짜 맞나 안 맞나 의심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은 120명이었어요. 그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이 언약 다 붙잡고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그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각 개인에게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늘 날마다 이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이제는 보고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때 그 안진뱅이가 이제는 일어서서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전체가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베드로를 잡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취조를 하는 것입니다. 종교 재판이에요. 그 당시에 종교 재판은 지금처럼 무슨 뭐 상고를 하고 공소시효가 있고 이게 없어요. 그냥 거기서 죽여 그러면 그냥 죽이는 그런 무시무시한 이 종교 재판 그 현장입니다. 그 자리에서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성령 충만받은 이후에 고백한 내용을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어마어마한 고백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고백 아닙니까?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했던 베드로가 많은 응답과 증거를 받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왜요?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부르셔가지고 이제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이 복음을 전투하라고 이런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부활한 주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부르셔가지고 마지막 메시지 주셨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증인되라. 이렇게 전 세계로 갈 수 있는,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인물들, 고린도서 16장 인물들, 골로새 4장 인물들, 이런 인물들, 대표적인 인물들이 전부 이런 귀중한 사명을 잘 감당했던 인물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주의 종을 붙드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계세요. 그래 교회를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만민에게 땅까지 증거되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가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음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억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 내 자신과 우리 교회가, 우리 후대들이 이 정말로 세상을 살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를 드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절대망대로 세워지도록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세 가지 시대적인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있는 현장 모든 장소마다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만남을 통해서 지속할 수 있는 정말로 말씀 운동의 시스템, 지구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이 다 소망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이제는 성령의 세미나 인도받는 전도 캠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전도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이런 생명 살리고 제자 세우고 세움할 만큼 이 빛의 경지의 축복을 받는 기능의 축복이 되고 기능 성교의 축복이 되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루디아가 그 축복을 누렸고요. 또 이제는 브리스 가갈로가 그 축복을 누렸고요.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이 다 그 빛의 경지의 축복, 기능 성교의 축복을 다 누렸어요. 근대 와서는 이 록펠러 가문이 그 축복을 누려가지고 미국을 세웠잖아요. 얼마나 세계적인 영향을 줬습니까? 그러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 명문가의 가정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기도하고 있는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죠. 이를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이제는 특별한 사람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평신도 선교의 그런 축복의 그런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낸 선교사, 가는 선교사 이 축복을 누리면서 응답받는 귀중한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 한 해는 정말로 지교의 응답이 누려지고 기능 선교의 축복이 누려지고 이제는 정말로 캠프의 그런 이제 선교 캠프의 축복을 다 누리는 새해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함께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메시지 옛날 훈련 받으시면서 메시지 들었죠. 짜장면 배달하는 그 사람 얘기 들은 적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너무 짜장면을 먹고 싶어가지고 아예 그냥 초등학교도 중퇴하고 짜장면 배달을 10년 동안 했다고 그럽니까? 얼마나 짜장면을 먹고 싶었으면 모르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그만큼 먹기 힘들고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교를 중퇴할 만큼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담하고 있을 때 어느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고민을 들어보더니 그럼 짜장면 집을 개업해라 이런 얘기를 듣고 개업을 했는데 너무나 돈이 없으니까 식탁 딱 하나 그리고 짜장면 집을 개업했다 그럽니까?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교회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아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글도 모르니까 그냥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 짜장면 그것만 기도했다 안 그럽니까? 어떻게 그게 진실된 기도인지를 몰라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밖에 할 것이 없어요. 배운 것도 없죠. 글도 모르죠. 하나님 짜장면. 그렇게 하면서도 연약 잡고 기도하면서 틈틈이 자기 부인 모르게 조금 용돈을 모아가지고 20명의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이렇게 가르쳤다고 한 거랍니까? 그 소식이 대구 시장에도 전달되고 그 지역에 많은 목회자로 전달돼가지고 강단에서 그 사람의 선한 영향이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배운 것이 없고 무식하기 때문에 늘 나는 무식하다, 나는 배운 것이 없다, 막 이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늘 기도를 했는데, 그 어려운 사람 학생들을 20명이나 이렇게 공부시키고 이런 그 사람이야말로 세계 선교의 비밀이라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뭐 다 프랭카드를 걸어놓고 뭐 띠를 두르고 뭐 세계 선교하고 뭐 왔다 갔다 해야 선교입니까? 그 자체가, 그 사람의 마인드 자체가 세계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한 해가 그냥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진짜 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주관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지교회, 여러분의 기능이 정말로 생명 살리는 데 쓰임받는 기능선교, 또 이제는 정말 세계 선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그대로 이 성도들에게 성취되는 언약의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붙잡고 고백하고 정말로 성취시키는 증인 되도록 역사해 주셔서 237 5천족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선지자적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